예, 안녕하십니까? 찬송가 42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절정의 순간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그렇게 그 대제사장들과 다른 기타 바리새인들이 유월절 이 명절에는 피하자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그 사이에 나타남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죽음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응하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잡히는 그 순간까지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들의 계획, 그들의 관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가룟 유다 배반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놀랍습니다. 그 쓰임받아 하나님 뜻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꾼이 되느냐 불의한 일꾼이 되느냐 선한 도구가 되느냐 불의한 도구가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쓰임을 받느냐?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하였다. 아주 최악의 평이었습니다. 그러한 가룟 유다가 드디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과 함께 옵니다. 뭘 들고 오냐면 칼과 몽치. 이건 로마 군인들이 갖고 다니는 무기는 아니고 아마 성전 지키는 유대인 군인들, 유대인 병사일 겁니다. 그들을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병을 갖고 나오고 죄를 갖고 나오고 고백할 걸 나오고 이들도 나왔습니다. 예수께 나왔습니다. 칼과 몽치를 갖고 나왔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나왔지만 죽이려고 나온 거예요. 나왔지만 예배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나왔지만 칼과 몽치를 갖고 나온 거예요. 나왔지만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갖고 나온 거예요. 비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추지요. 라비요. 왜 그래요? 그게 신호탄입니다. 그자가 예수다. 잡아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전에도 그랬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여, 큐리에라고 불러요. 근데 랍비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이 랍비 전통에 의하면 제자가 선생에게 먼저 입맞추지 않습니다. 선생이 제자에게 입맞추죠. 모든 게 다 거꾸로 되고 있어요. 수작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가룟 유다에게 그 모든 걸 허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허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지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지요. 놀 수 있다고 해서 다 가서 놀아도 되는 건 아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얘기해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가 허락한 겁니까? 잘해서 허락한 겁니까? 기뻐서 허락한 겁니까? 아니죠. 복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의 체포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그래도 보호하려고 한 적극적으로 나선 제자 한 명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슴속에 있던 칼을 꺼내어 반항을 하죠. 그 사람이 다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 하는 자의 귀를 베버렸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칼을 휘두른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예.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평화주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만 보고 예수님을 평화주의자다라고 단정 짓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창세기 9장 6절,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경과 그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말씀을 보고 평화주의자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 싹쓸이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전 구약시대 때 히스기 왕시대 때 18만 5천 명이 되는 그 아수르 군대를 싹쓸이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베드로처럼 저항하지 않아요.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을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강도들처럼 잡힙니다. 칼과 몽치로. 칼과 몽치로. 성전에 앉았을 때는 잡지도 않더니만,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는 잡지도 않더니만 지금은 강도처럼 잡는 거예요. 불법으로 잡는 겁니다. 불법으로.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떠한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길 때마다 이게 옳은 일인가라고 판단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판단의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붙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텅텅 빈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했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두고 다 떠나버린, 텅텅 비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고난의 즈음에 우리도 이러한 제자들의 삶을 혹시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지요. 이제는 이 새벽에 이 동영상이 아니라 이 고난의 장소에 함께 참여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서 벽치니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을 피려 주 맞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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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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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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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사랑 이 땅에 오사 우리와 가까워지셨네. 주